것을 믿고 미리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제 나아가 한 주간 또 다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빛의 자녀로서 빛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적은 일에나 큰 일에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충만케 해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따로 준비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오늘 증거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추수감사절과 같이 갈 수 있는 말씀들이라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빨리 또 강해 그 진도를 하고 싶은 저의 또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오늘 이 말씀 고린도 전서로 추수감사절 말씀을 대신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나 사도 바울이 자유자가 아니냐, 두 번째가 사도가 아니냐 하였을 때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이겁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하는 것은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았다죠. 보았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것이 사도성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행했길래 그 일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 고린도 교회가 성도로 나타나게 되어진 그 결과. 그것이 나의 사도성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가 성도로 온전히 나타나게 되어진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문 가운데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 자, 이 복음은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것입니까?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어야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도성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고 있고요.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좀 보십시다. 사도 1절에서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 사절, 전권대사, 사도, 사자, 보냄을 받은 자,
사절로 보낸 자. 그래서 또 뭐 다른 뜻을 보자면 명령을 가지고 보내진 자. 그러면 전권대사는 누구의 전권대사라는 것입니까?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자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의 단어 뜻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도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사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자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자들이 나타나야 사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냄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크게는 우리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도로 전권대사로 다른 곳에 파송된다 그러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에도 보면은요, 사신단 해가지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사대주의 이 사상이 있어가지고 역사적으로 뭐 저 고조선부터, 고조선은 모르겠다마는 고구려 신라백제,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에 조선 이쪽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어디를 섬겼어요? 중국의 역사와 함께 갔었죠. 그죠? 그랬을 때에 큰 나라에 늘 엎드려서 살던 백성들이라 사슬단으로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왕 대신으로 가는 거죠. 가서 일을 할 때에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가는 일도 많이 있었어요. 죽임도 많이 당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저는 비유로 잠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 우리도 사도성이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과 한 가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해야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가져야만 되어집니다. 이 복음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대로 하나는 호로고스였었고 또 하나는 타흐리마타였었습니다. 이 호로고스와 타흐리마타에 대한 변질이 없이 오직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때에 그를 사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내용을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12제자들도 다 사도들인데, 우리가 왜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내용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은요, 베드로 전후세에 가면은 베드로가 어느 정도로 성장했고, 야고보서, 유다서 다 주님의 제자들이 다 성장했고,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도 많이 있지만, 바울 서신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어떤 성경의 흐름에, 역사의 흐름의 축으로 딱 삼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까지는 왜 자꾸 사도행전하고 바울 서신에 들어오는 이 부분을 제가 자꾸 경계를 약간 두느냐 하면은, 그때에는 물 세례를 계속 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와야만이 성령 세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이 본문이 선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3절에 가셔서 이제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을 잠깐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갑시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후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리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그러면은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췄다. 그러면은 뭐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빛이 다른 말로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할 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빛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 사도 사울일 때, 바울이 사울일 때 직접 예수를 만나죠, 여기서. 자, 그 다음에 6절 일어나.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그러면 소리만 들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일행들은 사울과 함께 움직이던 일행들은 소리만 들었어. 어떤 이상한 소리만. 근데 아무도 뭘 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못 봤어요. 그럼 오늘 여기서 누구만 본 겁니까? 사울만.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예, 잠깐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흘 동안이라고 하는 사흘, 3일이죠? 네, 3일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 보지 못하고 식음도 못하고.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여러분? 3일 동안 장사 지내는 거죠. 그래서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읽으세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다야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지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간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예, 그랬더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이렇게 신앙생활의 변천사. 여러분 개인에게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여러분. 자,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잡으러 결박하려고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는데 그 정권을 누구에게 받았어요? 대제사장.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 대제사장에게서 이것도 사도로 가는 거죠. 그쪽 그쪽 사도. 그쪽 사도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려고. 그래서 사울은 여러분 누구냐? 이 사람은 누구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었고 대제사장한테서 위임장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결박하려고 갔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고 핍박하는 것은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살아서 그렇죠. 그 예수 믿는 형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인정하고 이것도 제대로 안 되면요. 어쩌면 또 어디로 또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결박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이 아나니아, 먼저 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사울이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눈에서 뭐가 먹어졌다고요? 비늘이. 몇 절입니까? 비늘 같은. 내려가요. 예. 자, 13절. 엄마 이것만 계속 가는 거 같아. 비늘이 벗어졌다가 몇 절이었습니까? 12절. 이렇게 빨리 안 나올 때는 어찌 하면 될까요? 자, 저가 다시 보게 하신다. 그 다음에 13절. 예, 14절. 자, 16절. 자, 17절. 자, 여기 있죠. 18절에. 아우, 왜 이렇게 빨리 오늘은 안 나왔을까요? 저도 좀 더 벗어져야 되나 보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이 비늘을 원문으로 가서 좀 보십시다. 자, 레피스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비늘이 벗어졌느냐 하면은요, 얇은 조각이고 물고기의 비늘 같은 것인데, 그러면은 뭐 오늘날 뭐 라식을 해버린 걸까요? 우리 주님이 뭘 어떻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레포해서요. 껍질을 벗기다 해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어떤 레포냐면은 이 레피스 이 단어는 문둥병하고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이 문둥병 걸려 있었어요. 그 자체가 무엇이었습니까? 반증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결박하러 다닌 거잖아요. 우리 주님 빛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기 그 이전이죠. 그러면 사울은 바리새파로서 유대인으로서 그 현재 영적 상태가 문둥병 환자였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에 대하여 눈이 완전히 다시 보게 되어진지라 뭘 다시 보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보는 거지. 자, 예수를 보아야만이 사도라 그랬죠. 그
그 다음에 직접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전파를. 보고 듣고 전파인데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 복음의 역사가 완전히 일어나야만이 문둥병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눈의 비늘이 완전히 벗어져야 다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그럼 사도 바울은 뭘 가지고 있는 자였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율법. 자기는 율법으로서 최고였지. 최고봉에 오른 나다. 율법에 의로는 자기는 흠이 1도 없다고 말할 정도의 사울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요, 만나지 못하면 그가 가진 이 율법은 무엇을 사용하는 데 썼습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걸로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는 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민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참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 자가 참아. 자, 누가 참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 참아.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려줘야만 됩니다. 그가 눈의 비늘이 벗어질 때까지, 즉 말해서 부활한 예수를 직접 만날 때까지 기다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3.1 사건, 사흘 동안에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이거를 그냥 단순 3.1 금식 이렇게만 또 적용합니다, 사람들이. 그 금식하십니까? 물어보면은요, 물을 먹고 할 것이냐, 물을 안 먹고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아침만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만 금식한다. 아니면 뭐 저녁만 금식한다. 어쨌든 금식은 금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금식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부활한 우리 주님을 완전히 만나게 되어지면 이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이 과정 3일이 이제 지나야 돼. 지나서 다시 보고 먹고 전파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3일 금식, 아침 저녁 금식한다 이러면은 여러분 주를 온전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도 몰랐어. 자, 역사적으로 흘러내려오고 있는 그 예수는 만났을지 몰라도 빛으로 나타나서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이 사건이 각자에게 일어나야만 여러분 사도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딱 말하잖아요. 아나니아에게도 말하고 바울에게도 말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일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버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느냐면요. 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우리도 에베소서 4장 11절 갑시다. 우리도 맞나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면
우리도 보고 뭐라고 한다 11절에서 저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목사를 주셨으니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까지 예 사도성에 대한 예?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사울에게 일어났던 사울의 역사적인 배경만 이야기하고 끝이 나버리면 복음의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까지 와야 완성이에요. 내가 사도가 되어져야만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갈라디아서 1장 11절 갑니다. 1장 11. 예,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 12절을 한 번 더 읽읍시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가야 되죠? 갔다 옵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고린도 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예, 4절 제가 좀 읽을게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계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 이 단어가 타흐르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이라고 제가 전해드렸죠.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것은 무엇이다? 어디에서 받는 것이다? 셋째 하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셋째 하늘에 들어가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때 받는 말씀이 타흐르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 그 계시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셔서 어떤 은사자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어떤 목회자들이나 그들이 내가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사람의 계시 쪽으로 가면 그 다 사이비입니다, 여러분. 거기 머물러 있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말씀 이렇게 던져주고 올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대부분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은요, 자기 확신, 자기 체면에 너무 많이 걸려있는 사람들은 안 들어요.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상한 신비 쪽으로 가서 신비한 뭔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다 인간사에 관계된 걸 봤잖아요. 그 다 여러분 사이비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사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고 사울이 알죠. 하지만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은 누가 또 쫓아와? 우리 사도행전 9장에서 당장 나왔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다 계시는 타흐레마타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다시 갑니다.
이제 제가 조금 빨리 읽을게요. 우리 한 형제님이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 의해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바울인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여기 좀 중요한 조직 신학에서의 좀 중요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예?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기간이 얼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왜 사울은 예루살렘에 저 12 사도들한테 가서 먼저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막 해야 되잖아요. 왜 안 하고 어디로 갔다? 혈육하고도 의논 안 하고 그 다음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만은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는 뭐 어디입니까? 사막 지역이죠.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다마스커스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로 돌아갔노라. 그러면은 그 후 3년 만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3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계시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내가 나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 해서 복음을 막 그냥 막 전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무슨 기적적으로 갑자기 머리가 막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막 레이저 같은 걸로 막 시술을 해가지고 갑자기 복음 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굉장한 지식인이었었어요. 그런데도 3년을 따로 극심한 말씀의 훈련과 자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하고 나서 어디로 갔다 이제 게바도 만나고 다른 누구도 만나는데 다 따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 이 내용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다? 주께 받았는데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유월절 행사, 즉 말하면 그 최후의 만찬 그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그 그림들 많이 보셨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기 이전에 마지막 그 최후의 그 만찬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시는데 이때는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12제자만 있었지.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오시고 나면은 어떤 떡과 어떤 포도주를 먹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6월절 행사 많이 하시죠? 떡과 포도주 많이 하시죠? 언제 하십니까, 주로? 부활절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 그럼 우리 주님이 왔어, 나에게. 왔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나 잔을 합당치 않게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는 일에 1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 그리하고 나오는 것이 뭐냐 30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니와. 그래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 중에 뭐가 들어갑니까?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까지 다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상태로 있는 자들은 기념만 하고 있는 과정에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자, 사울처럼 우리 주님을 직접 보고 듣고 이제 깨닫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때 만찬식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걸 언제, 어디서, 어떻게 먹고 마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걸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최후의 만찬식에서 기념으로 하는 행사에서 주를 만났잖아요. 이제 주님이 오셨잖아. 그러면은 주님이 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걸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살과 피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타 그래 맞다. 타 그래 맞다. 영과 생명의 말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상태는 어떻게 변화되어 있습니까? 사울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와 합한 영이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갑시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습니다. 자, 그날 언제? 주님이 오신 날. 주님이 내게 오신 날. 주님이 내게 올 때 큰 빛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영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내가 그 상태 변화가 일어나. 우리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너희가 내가 주님 안에 이미 들어가 버렸고, 그 다음에 주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받은 말씀이 타그데마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열어지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 이렇게 늘 선포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육신의 금식을 계속하고 있다.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까? 아니, 옛것은 얘들아 다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예? 다 지났다. 근데도 자꾸
금식. 금식을 하고 육신의 금식을 하고 있으면 지나간 거예요? 안 지나간 거예요? 신랑이 안 왔어. 신랑이 안 왔으니까. 그 신랑이 없을 때만 금식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지식으로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님이 오시면 금식할 필요 없죠. 근데 자기는 한대. 왜 하십니까? 왜 금식을 해야만 됩니까? 그랬더니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돼서 한다고. 그래서 3일은 안 하고 아침 금식. 아침 금식만 한다고. 그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시는가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많이 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집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막 말씀도 잘 생각이 나고 그래서 아침 금식을 한대요. 병근의 유익이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지? 명상하는 거. 내가 주님을 좀 더 사모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한다 저런 것도 한다 더 해본다.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주님을 완전히 못 믿고 있어요. 너 내 안에 있느냐? 내가 너 안에 있는 걸 믿느냐? 그럼 뭐만 하면 돼요. 그때부터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이것만 부지런히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다 자기 의지를 마지막까지 좀 넣고 있을까요? 자기가 자신이 확신할 때까지. 그것은 저는 주님을 못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얘야, 내가 신랑인 내가 너하고 같이 있잖아. 그럼 금식할 필요 있다 없다? 없지. 없고 주님의 살과 피가 계속 공급이 돼요 안 돼요? 되지. 내 안에 계시는. 그런데 왜 못 믿어? 왜 근데 뭔가 내가 더 뭔가를 육체적으로 막 뭔가를 좀 더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조금 더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자꾸 생각할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좀 더 말하면 비판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흘이라고 하는 이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느냐? 오지도 못했고 식음도 전폐했고 그래서 금식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성경적 해석이 완전히 열어져야만이 어디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미안. 주님 안에 들어가서 온전한 이 살과 피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3일 사건을 역사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창세기 22장 1절을 갑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상한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들어오리라 하고. 돌아오리라. 언제? 제3일에.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까지 갔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독자로 바치라 그래. 그랬을 때 옛날에 여러분 이 잘못된 또 신앙관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사람을 제물로 어떤 신에게 드리는 일이 많았어요. 이방 신에도 있었고 기독교 안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냐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아 불렀다. 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기름. 너희 아들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내어놓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죽여서 쪼개서 죽여서 불로 태워서 태워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을 때 며칠이 걸렸다고요? 3일. 그 걸어가는 3일 동안에 왜 이렇게 펜이 안 나올까요? 그래서 이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졌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죽음으로 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갑시다. 이제 더 읽어봅시다. 그래서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해 가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참 아브라함이요 마누라도 따로 없고 이스마엘도 놓고 온갖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을 많이 저질렀던 아브라함이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성장했느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걸 믿었어요 아브라함. 그러면서도 완전히 믿고 나아가지만 실제 그 상황까지 갔을 때는 사람이 죽음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자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 히브리어로 예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산에서 무엇이 준비되는 것을 의미합니까? 어린 양. 수양, 어린 양.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더 이상 나는 살 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대절명의 절망에 간 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면 우리가 산 목숨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이삭이 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결박까지 다 당했어요. 그랬는데 누가 대신 죽어줍니까? 수양이. 그것이 여호와 이레예요. 그런데 성경이 잘못 이해되어지면 여호와 이레라고 막 무조건 저것만 말씀만 따가지고 손에 붙들고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여호와에 다 하나님 다 내놔라. 그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십자가 사건은 벌써 아브라함이 먼저 지금 한 거예요. 어떻게? 3일 길을 걸어가서 목숨과도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했을 때 누가 나타났다?
수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을 대신하여 죽어주셨단 말. 그럼 이는 죽은 내 아들 죽으면서 다시 살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죽을 일이 있습니까? 혹시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다시 또 생각을 합시다. 어떻게 우리는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만 됩니까,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야 생명이 내게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죠. 우리는 거기 가야 돼요. 그래서 자, 창세기 가보자. 몇 절에 가시느냐면은 자, 13절. 아, 잠깐만요. 그제야. 자, 우리 아까 읽었는데 그 다음 절에 두 번째, 자, 여기서 1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그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가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자, 3일 사건, 사울에게도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었던 사건이에요. 저희들에게도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어디로 가시느냐면은 여러 군데가 있으나 자, 출애굽기 10장 22절. 역사적으로 3.1 사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었었고요. 떡 굽는 가는 장, 술가는 예, 그 예화 속에서도 다 3.1 사건이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 출애굽기 10장 22절 읽읍시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예, 없으니. 그렇습니다. 그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해 드릴게요. 출애굽 때에 3.1 사건이 있었죠. 크게는 또. 자, 그래서 6월절, 초조, 6월절, 무교절, 초곡절, 이것이 3.1 사건인데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무교절에는 무교뱅을 먹고 누룩 없는 무교뱅을 먹는 주간이죠. 그리고 3일 초곡절, 보리, 추수, 초곡절, 보리, 추수.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3.1 사건을 미리 다 예언을 해놨었어요. 그랬을 때에 자, 출애굽기 19장 19절 갑시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셔서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다 하지 말지니라. 예. 그래서요, 출애굽의 제3일의 사건도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백성들은 멀리서 보고 모세는 산에 가까이 가서 모습은 보았는데 뒷모습만 보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에 출애굽의 그 과정과 시내산에서 또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사건도 3일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할례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사건도 3일 사건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에 차근차근 다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 차근차근히 시간 관계상 제가 타이틀로 전해드린 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3일 사건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중요했던 아브라함의 그 경우를 들어서 내가 죽을 일만 생기면 내가 누구만 생각하면 나는 살아날 수 있다?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기만 하면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 산자의 그 대열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그 모든 복을 우리가 완전히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갑시다. 자, 사울의 3일 사건, 그것은 오늘날 내가 가는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니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앞장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서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님 저 뒤에 따라오세요 해놓고 지가 먼저 가버려서 일을 다 해버리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3.1 사건, 사울과 같은 이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야 사도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사도성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의 말씀이 핵심의 그것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가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마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우리가 이제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갑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이전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전 거. 에베소서?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거 다 지나갔죠, 이제. 또
큰 건 나와야 되잖아.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할 때. 죄와 사망의 율법이 지나갔잖아요, 이제는. 로마서 8장.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의롭게 되어졌다. 그 만하고 지금 아직도 금식을 하고 있으면 자기의 의가 남아 있어가지고 그 의로 자꾸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율법을 폐하셨어요. 그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가면 돼? 생명의 성령.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50년을 찬양을 해놔놓고 예수 밖에 있어요. 그래놓고 아우 아닙니다. 권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율법 안으로 얼른 뛰어 들어오세요 해도 못 버려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자기가 커서.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증가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은 게 맞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요거 남아 있는 한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모든 것이 판타입니다. 판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태어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코스모스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 호로고스입니다. 이 호로고스를 우리에게, 누구에게? 옛것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되어진 너에게 부탁하셨느니. 이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사울만 사도가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된 나는 말씀을 가졌잖아요. 뭐 하나는 뭐 호로고스, 또 하나는 호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 그걸 가진 자들은 사도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울이 비난 형상의 그 주님을 직접 보고 몇 년의 세월이 걸렸다. 말씀을 체계화시키는데 적어도 3년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사울은 집중해서 하나님께 훈련받았을까요? 그래서 3년이 중요하냐, 5년이 중요하냐, 10년이 중요하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론이 내가 나의 믿음의 결론을 무엇으로 낼 것이냐. 우리는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뭐 내일 아버지가 부를지 모레 부를지 몰라요. 정말로 그러한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호로고스와 그 타르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로서의 그 자긍, 자부, 헌신,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06장입니다.